느헤미야 9장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면 굳이 특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사사시대의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고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다루라고 하면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또 그들이 짓지 않은 것을 먹고 또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된 그대로를 가져오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즉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 한마디로 지난주의 말씀 긍휼에 풍성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복을 누리고 있다, 큰 복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크다는 속에서 우리가 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복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큰 복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복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게 큰 복을 즐기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율법을 등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대적자 손에 넘겨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즉 구원해낼 사람들,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기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그때마다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평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부득이 그들 가운데 대적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은 고난이 오고, 이 고난 전에는 범죄죠. 범죄, 고난. 그래서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원으로 표현하면 범죄, 여러분이 보기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범죄, 그리고 대적자의 손에 붙이는, 그래서의 고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파도 곡선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고통하게 되죠.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책자 본 내용대로는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악행을 그치기를, 이 세 가지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이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의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저에게 보낸 책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보낸 책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 세 권을 보내온 거예요. 큰애들 셋 한 권씩 보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이미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 선물을 한 목사님은 아마도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툼하진 않아요. 두껍진 않은 책인데 세 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셋한테 한 권씩 나눠주고 읽으라고 해야 할 참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책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제가 보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점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출해낸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도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 즉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주께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께 돌아오기를, 교만을 그치기를, 그리고 악행을 멈추기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점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왜 영적 점검이 우리 안에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말씀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33절에 보면 본문 33절에 느헤미야 1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5절에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행을 그치라는 말씀을 이제 곧 드리게 될 건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께 돌아오기를이라는 말씀 앞에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강한 대적을 붙이셨는가, 그래서 왜 그들이 어려움 속에 부르짖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런 내용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고 지켜보시는 분이고, 또는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몸짓, 어쩌면 비에 젖은 참새 한 마리가 새끼새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떠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주님은 면밀하게 보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돌아보느냐?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행실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것을 내가 죄라고 여기진 않아도 내게 있는 어떤 습관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은지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신중하고 성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쾌하게 하는 습관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익함이 되겠죠.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지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나 하나님 떠난 적 없어, 나 하나님과 늘 함께, 내가 늘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 항상 예배하고 있잖아, 이것 봐, 오늘 수요일인데 이 밤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인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인가 교인인가를 돌아보면 교인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왜 그 사람은 여직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 사람은 여직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헛된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권면을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라고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과정으로 나가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높여질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지금 조상들의 모습,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 할 일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과적인 거지만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로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으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고 하나님을 등진 행위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인생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돌아옴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악인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로 다가서면 그것도 하나의 돌아섬이겠죠. 왜냐하면 주님 이전과 이후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이후로 오는 그 돌이킴 속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 보겠어요.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른 거 다 접어두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이지만 이 탕자로 불려지는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은 아닐지라도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들을 탕자라고 해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이미 나는 호적에서 파냈다, 이게 아니죠. 끌어안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나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군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들었나요? 모르겠네요. 자녀가 고등학생 때 좀 품행이 바르지 못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네요.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네요. 근데 나중에 듣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 나간 날 커다란 랜턴 후레쉬죠. 옛날에 왜 이렇게 네모난 그 9볼트짜리 들어간 후레쉬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오셨더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처음엔 그걸 왜 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길을 비추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후레쉬 하나를 큰 걸 사와가지고 혹시라도 가까이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면 어쩔까? 어디 동네 어디 한 구탱이 전봇대 아래라도 쭈그려 앉아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후레쉬를 들고 마을을 순찰하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돌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여전한 내 아들이죠. 물론 지금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진짜 탕자는 누구냐 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큰아들을 탕자로 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찌됐든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불빛을 갖고 아들을 찾아 나가시는 심정은 혹시 않을까?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임시 쳐서 우리에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고 찾으면 그것을 목에 걸머 매고 돌아오는 거죠. 왜 목에 걸머 매겠습니까? 분명히 어쩌면 추락해서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걸어서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지경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표현한다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 함께한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습들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있으면 악행한 것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있으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있게 하시고 돌아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 기도회 3주간 3주차 진행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재직회가 둘째 주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1일은 월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월삭에 최대한 많이 나오시도록 하고요. 여러분 서로 겹치더라도 5명에게 금요일까지 월삭 참석하라고 전화 꼭 해주시고 혹은 만나고 해서 여러분 누가 평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시잖아요.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